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이 앞전의 내용이 무엇이었었는지 우리가 다 익히 들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그리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비유가 앞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누가는 이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여겨지고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코 쉽거나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찍어서 부탁하신 내용들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으면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 중요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1절, 2절은 이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지금 연속선상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념, 그런 것들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그 율법상으로 어기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완벽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들이 완벽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였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통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해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엄중히 들어야 하냐면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신앙 관념으로서는 충분히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중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웃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방비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웃을 실족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누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그것의 심각성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심각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방법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이렇게 이 사항을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 때문에 누가 지금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말하는 그것의 핵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는 일이겠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소극적 태도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적극적 자세가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되겠죠.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저게 된다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언 잘못을 했어요. 그럼 우리 보통 한 가지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한두 가지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단계, 보통은 하면 3번, 4번 이렇게 잘못하면 다시는 안 보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한계가 있죠. 용서하는 거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이게 그냥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번 다시 돌아와서 한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바다 같아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렇습니까? 바다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한 가지 잘못하면 우리는 바로 이 예배에서 막 따다닥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이죠. 하나 잘못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또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계속 말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말해도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냥 넌 말해라.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요 핵심입니다.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제자들의 속에는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의 속에는 이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자기에게서 발로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알아요. 나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나에게서 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셔요. 아멘. 7번 잘못하고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나 회개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 내재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우리 가까이 사는 가족끼리 이렇게 사는데요. 뭐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용서해 줍니까? 아니면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용서해 줍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마음에서 없어져요. 그죠? 참 희한한 거는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한 어떤 게 숨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어떤 요소가 거기에 있어서요. 그게 우리를 이렇게 탁 붙들고 있어요. 용서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느 사람이 더 큽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더 큽니까? 용서받는 사람이 더 큽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강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지킬 수 있는 거냐면요.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의 속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날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그런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 사무엘의 엄마가 이름이 뭐였죠? 네,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맨날 속이 터졌습니까? 예, 예. 그의 분인나가 있었죠. 그 사람이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속 터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분인나에게 풀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용서의 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용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열어가요.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용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에게 하나 잘못하면 하나를 돌려주죠. 근데 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받으면,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회개하거든이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 근무를 하거나 같은 공간 안에 있게 될 때,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를 때 진짜 힘들어요. 같은 회사나 이럴 때 보면 상사가 계속해서 자기를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 되어 있죠? 위에 사람을 다 좋게 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사람에 대적해라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상대가 회개할 때만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용서인가요? 딱히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경의 전반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바라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하거든이라는 말씀을 붙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내 속에서 용서한다고 하면 나는 자유롭죠. 그죠?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거를 내가 혼자 견디기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견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견디는 게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용서함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평화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에 고난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듯 여겨지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털컥하고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어떤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참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그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믿음을 더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 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 나가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소서 이렇게 말한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있다는 건가요? 아니지 않을까요? 왜? 뽕나무 바닷가에 심은 사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도 사실 보면 어때요? 우리도? 정말 한숨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 믿음을, 내가 믿음 달라고 하는 그런 거에다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참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요. 정말 앞전에 그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 중에서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 거죠. 믿음이 더 필요하다. 이걸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상태는 말이에요. 반드시 뭔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건 다 사실 다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사실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뭘 설명하는 말이냐면요. 바로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하나들, 그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씨앗이 뭘 설명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어떤 것이에요. 생명을 가진 어떤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날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캐내서 그 안에서 얻어가는 것. 우리가 흔히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서 안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믿음 더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작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해야 돼요? 예, 바다에 심길 만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자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
더 하소서. 이건 뭐예요? 믿음을 더 주세요잖아요. 믿음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 하나, 그것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는 힘도 거기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바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와 붙여서 밭 갈거나 양치는 종, 그 비유를 또 하나 붙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이게 그거에 대답이 돼? 이런 느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바다에 뽕나무 심는 얘기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종이 와서 일했는데 그거를 갖다 잘했다고 상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아주 작은 그 하나를 가지고 바다에 뽕나무가 심기라 하여도 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고 또 여기 말하는 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 가지를 하면 그 한 가지를 누군가 나 알아줘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심정은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다음엔 또 다음엔 이렇게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해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래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발동시키지 않는 이상 절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에 가지만요. 교회에서 어떤 일 한 가지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주변의 장로님이나 누군가가 와서 그거 했다면서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걸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인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또 목사나 이렇게 장로가 되었는데 성도들이 뭘 했는데 그거 했다면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겠습니까? 그건 더 아니겠죠. 그죠? 왜? 만일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격려하도록 하실 거란 말이죠. 진짜로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저거를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로채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우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도록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이끄는 자리에 세우셨다면 반드시 그런 걸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걸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제자들이랍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큰아들이 나에게는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네 거 다 네 건데 너 뭐 한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정말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걸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 안에 자유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하셨던 주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힘을 넣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